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나에게 와닿는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59절까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6절까지가 우리가 보았는데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뻐했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아브라함 자신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지요. 이것처럼 신약 그 예수가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그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예수가 와서 이루어야 될 그 모든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모세 오경도 또 시편도 또 예언서도 모든 것이 나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예수 스스로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대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진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 영접되어진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창케 되겠다라고 했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씨는 그 이삭,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로 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면 각을 떠서 죽이는 건데, 말 그대로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인데, 그 약속을 따라 주신 그 이삭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결과가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행한 겁니다. 이행한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받으신 거지요. 그러므로 육적인 그러한 관계적인 모습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생존하게 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생존한 그 상태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요. 그러한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일을 그 모든 모습에 담아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일을 담아 놓은 것이요. 그러므로 그 담아 놓은 그 하나님의 일이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그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사랑,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그 모습으로 그냥 그 사건적인 그 사건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대, 이러한 사건적인 그 모습으로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모든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그 예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아브라함 사건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내가 구원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의 말씀, 이 사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확증,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를 향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넌 2000년 후에 태어난 네가 감히 어찌 그 아브라함을 안다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이 예수의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맞는 거잖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고 말 그대로 그 예수는 거짓말 재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나의 할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찌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조상이 낳은 그 실존 속에서 태어난 그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몇 대 후대에 태어날 나를 그 몇 대 손 할아버지가 어찌 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루어질 그걸 보고 그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 그 예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그러하다 완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겁니다. 이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더욱 그냥 헛소리를 하는 그 모습으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뭐 이치에도 안 맞고 뭘 어떠한 근거로도 그 예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분명히 그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 오경도 나에 대하여, 시편도 나에 대하여,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말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내 백성 될 수 없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그 구원의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구약, 모세오경, 시편 모든 성경이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는 그 약속을 알아들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 약속을 알게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어렵게 보이고 정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고대어로 써져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낱말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나를, 바로 너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잘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듣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존재.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존재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을 존재들이 알아들어야 될 말들이었던 거지요. 그 말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들으려고 마음을 얻고 그 말을 그냥 실천으로 옮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기를 당연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고. 이러한 존재인 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직 죽으실 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장차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9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59절 그 8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우리들이라면 이 9장의 사건들이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고 못 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른 거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도 못 듣고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치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떠한 사건, 치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질까? 뭐 당연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 왜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8장을 지나 9장에 등장을 시키는 걸까? 분명히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8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사건, 그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정말 보지 못하는 내가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입혀질 수 있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것이 유대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그런 근거에 대한 근거 하에서 나온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맹인 됐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에게 그러한 죄가 나타난 모습이 된 것입니까? 우상을 섬긴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든 뭐 어떤 종파를 다니시는 분이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무슨 업보가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나타날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얘기로 일삼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조상의 저주. 이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러므로 조상의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 참 통곡을 해야 될 일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여기 똑같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라는 그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모든 종교들의 모습이 이러하고 또 기독교의 모습도 이러하잖아요. 내가 좀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중 8구 거의 그러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명확한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사건의 모습을 보고 있지? 나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심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나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지요. 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는 이러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이거를 그 안 보이는 그 장님을 눈을 뜨게, 눈을 보이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또 얘기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장님 다 데리고 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장님들 다 눈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 그 장님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를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러한 기적을 그 기적으로만 보고 그 기적을 그 기적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뭐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 일반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8장에서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그 아브라함은 친히 보았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진 그 모습까지 그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이렇게 못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다. 그가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거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대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의 상태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상태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나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끌고 왔던 그 끌고 오의 그 짐승이 도망가고 내가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하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가니 그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대신 죽을 자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고 그 대신 죽을 자를 내가 너 대신 죽게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모르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쏟아 부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흘려 보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안에 갇혀있는 그 물을 열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려 보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소경이 눈 뜨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네, 이러한 것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지금에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나의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나라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됐을 때,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옮긴 바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게 이러한 말씀이었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상태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확인의 장이 되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젠 더 이상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들이 뭘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밖에 더 합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그 육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쏟아내고 계시는, 하늘의 물을 마구 흘려 보내는 겁니다. 폭포수로 그냥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죠.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 그 3년 반의 공생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마구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었지요.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 예수가 이제는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일들을 보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는 그 사건들,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 그 말씀을 이제 증거, 바로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아진 바, 안 바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가 빛을 비춰주고 있었으나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던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소경되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은 그 예수의 빛을 받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의 빛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고침받았던 그들은 그 예수의 빛이 자신들 속에 어떻게 임한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빛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비쳤던 그 빛을 저 또한 그 빛을 알아 그 빛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빛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지요. 이제는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는 이미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니까 이미 오신 자도 있고 아직 오시지 않은 자도 있지만 이렇게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증거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똑같은 것,
호몰로게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없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그 빛이 무슨 빛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